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의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내 부르짖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마음으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출발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죠. 지금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뜻밖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바로 그 어려움이 오늘 보면 10절에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해방된 줄 알았는데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온 거죠.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고. 즉 그들은 두려움이 찾아온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요, 즉시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두려움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밤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힘으론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애국과 바로에게만 재앙을 내리셨죠. 심판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번에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전하다.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원래는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요. 또 내가 어려울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언제 그랬냐는 듯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그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보다도 지금 당장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 즉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그 문제가 훨씬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보다도 그 순간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훨씬 더 크고 위협적인 거죠. 이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요, 우리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은 찾아올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어떤 위협이 닥쳐오게 되면 그 믿음은 송두리째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요, 마음은 다시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더 주목해서 봤냐는 거죠. 무엇을 더 주목해서 봤습니까?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굳이 주목하지 않아도 볼 수 있을 만큼 늘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여기서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바라봤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집중하고 무엇을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드러나는 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꺾으시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찾아왔을 때 그들이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이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약한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앞에 닥쳐온 그 위협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주목을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고요, 기도합니다.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잘 살펴보면 여전히 걱정이 있고요,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참 떨리고 두렵고 또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그냥 두려움을 가진 채로 불안에 떤 채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결국 원망의 말로, 불신의 말로, 모세를 향한 불평의 말로 흘러나오고 있죠.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크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죠.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우리가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을 그냥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를 왜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지금 이런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한 겁니까?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뒤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외친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이 지금 이 원망의 말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어떤 사인을 주셨다면,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들이 이렇게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바로의 군대로부터 나를 막아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고 불평을 내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적으로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있게 된 겁니까? 나에게 지금 찾아온 어려움 때문입니다. 염려거리 때문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어제의 은혜를 모두 잊게 만드는 거죠. 지워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어제까지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원래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과 기대가 있는 것이 원래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를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의 군대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해를 가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의 군대가 멀리서부터 오는 것이 보이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마치 바로의 군대가 도착을 해서 자신에게 뭔가 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예측하고 판단하고 추측하게 되면서 먼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게 되냐면 어제까지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염려는 없어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나에게 염려거리가 전혀 찾아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보통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염려거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염려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 염려를 믿음으로 다룰 수 있는 나로 바꿔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기 속에서도, 내게 찾아온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주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 진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5번이나 거절했죠. 근데 그 거절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동료를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 일을 감당할 마음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절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이 모세의 염려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그 염려에 맞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너가 이것이 걱정이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너가 말하는 것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가 더 말하도록 하지 않겠다. 아론을 통해서 말하도록 하겠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염려를 그냥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다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 하나가 이겁니다.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염려가 없이 사는 사람은 딱 한 종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 그런 사람은 염려가 없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원치 않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염려거리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미 그 염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염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 원망하고 불평을 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 염려를 다룰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첫 번째 명령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됩니까? 나를 따라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래장벽이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가 돌이 되어버린다든지 즉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장애물이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그런 기대처럼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없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속에서 용기를 가질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 군대보다 더 강한 내가 있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본 적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간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늘 자신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너에게 찾아온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면, 그것에만 집중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떠오르는 본문의 말씀이 어디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걱정했습니다. 내가 과연 모세처럼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그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문제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문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 없던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주는 그 문제가 그때그때 하나하나 다 사라져야만 우리의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의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 하나가 지나가게 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즉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야만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이전엔 장애물로 느꼈던 것이 더 이상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나에게 문제거리였던 것이 더 이상 문제거리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존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모세가 하라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에 이어서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조급하면 뭔가 자꾸 하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해도요,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너희가 너희 힘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중에 자기 힘으로 하나 해결한 것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순간만큼 이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저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내가 나서지 않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믿음의 훈련 아닙니까? 우리 보통 이런 말 많이 하거나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안 되면 되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늘 도전하고요,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하고요, 또 내 힘으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뚫어낼 수 있는 돌파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내가 아무리 도전하고 또 도전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그때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돌파구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건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라는 겁니다. 내 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례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그때, 너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의 본능과는 반대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이 길을, 이 시간을 통과하도록, 돌파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족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모세가 세 번째로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죠.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인가?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대해라. 근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도했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눈앞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고 있었고요, 그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멈췄던 기도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엔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눈물로, 믿음으로, 밤낮으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기도를 포기하게 된 적 있지 않으십니까? 다들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그랬을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아니면 내 인생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도를 계속해야만 되는 겁니까?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그 일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무엇을 멈추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간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해라.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기도로 그 시간을 자꾸 앞당기려고 합니다. 마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믿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조종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그 시간은 내가 기도로 앞당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견디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없게 되면,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빨리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더 빨리 전하면 전할수록 주님께서 더 빨리 오시겠구나.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보지 못한 땅, 자신들이 만나지 못한 민족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내심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면 더 빨리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심을 앞당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다라는 그 기대 속에서 열심히 헌신하며 복음을 들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그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일이 충성스럽게 이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 주님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19세기와 20세기 선교 역사를 통해서 결국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의 타이밍을 하나님께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타이밍에 오지 않아서,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실망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때까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그 순간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췄던 수많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실망과 낙심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죠. 기대 대신 오히려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때에 하실 것이다.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따라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인도하심 받고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은 그 일, 기도한 일, 너무나도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자 그들은 결국 변심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그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도 그 순간 아무런 일도 내 일에 생기지가 않을 때,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고 얼마나 움직이려고만 하고 얼마나 기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어려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얼마나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염려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그 염려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올 때마다 잘 다뤄야만 되는 대상입니다. 모세가 그 염려에 휘둘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에게 찾아온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넘겨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라 이 말씀은 소극적인 무기력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여정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나만의 애굽의 군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고요, 염려가 가득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선포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제의 하나님이셨다면 오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 일을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염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염려를 그냥 품은 채로 원망의 입술의 자리, 그 원망의 자리로 가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더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싸우시고 친히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더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